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네요. 벌써 28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근 2년 동안 사도행전을 강의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지향적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미리 작업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려 2년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에 관한 말씀, 성령께서 어떻게 선교의 역사를 쓰셨는지 눈으로 확인했고 그것을 또 사모할 수 있는, 또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필리핀 땅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이죠. 그러나 그 메시지는 굉장히 여운을 남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비유 많이 하셨죠. 그 중에 한 가지가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너무 작아요. 눈을 씻고 봐야 돼요. 너무 작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는가? 그것은 매우 작기 때문이죠.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씨가 심겨지면서 자란다는 거죠. 어떤 세상 앞에 요란하게 떠들썩하게 그렇게 움직이진 않지만 정말 은밀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간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확장성이죠. 처음에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었는데, 지극히 미약한 것이었는데, 보잘것이 없었는데 그 나중은 정말 창대해지고 커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 이유, 처음에는 은밀성,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 두 번째는 놀랍게 성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원하는 대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자, 근데 그의 복음 사역은 대단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을 모으고 어떤 광장에서 연설하는, 설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미결수의 신분으로 군인과 함께 조그만 셋집에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사람들 초청하고 오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겨자씨와 같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로마 사역은, 로마 이 전도 사역은 겨자씨와 같이 시작돼요. 겨자씨, 아주 작은 셋집에서, 조그만 집에서 그렇게 시작됐던 것이죠.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사를 했고요. 이제 날짜를 정하고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했죠. 자, 그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듣길 원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사상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은 아닙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뭘까? 뭔데 이 교는 항상 반대를 받을 것일까? 왜 핍박을 받는 것인가? 뭐가 다르게? 궁금해서 찾아온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강론했던 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우리는 성취될 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 66권 성경책은 어떤 이야기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경은 맥이 있어요. 그 맥을 분명히 잡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성경책이에요. 너무나 다양한 주제, 다양한 장르, 방대한 분량,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이 성경도 맥이 있다는 거죠. 그 맥을 하나님 나라로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계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 정체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그 정체성이 인식이 돼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 이 땅 다신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명 그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라, 내가 떠받드는 하나님 나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분명한 그림. 예전에 예능 프로 중에 비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제일 잘 봤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패널로 참여해서 하는 거였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각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하면서 그 중간에 했던 프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주제에 관련된 어떤 행위, 좀 시비가 엇갈릴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표결에 붙이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표결에 붙여가지고 다수표를 알아보는 거죠. 재밌어요. 약간. 제가 오늘 이걸 비정상회담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믿음이 좋아지면은 이 세상 것에 더 마음이 기울어지고 집착하게 되고 이 세상 것 때문에 더 안달하게 됩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네.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예수님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 더 깨닫다 보니까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너무 커졌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 우리 신앙은 분명히 방향성이 있어요. 그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 간다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 멀어요. 그 나라는 나한테 추상적이야. 그 나라는 나한테 비현실적이야. 그 나라는 내가 이 땅과의 삶과 별로 상관이 없어. 나는 지금이 더 중요해. 내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해. 내가 세상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해.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라고 한다면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 여러분,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바울은요, 핵심을 찔렀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참된 신앙, 정상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림이 더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24절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보였던 열정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아마 상당수가 흩어졌을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만 이 결과로 해서 낙심하진 않아요. 이미 겪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은 영접하지만 완악한 영혼들은 반박하고 핍박하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택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여 불러주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잘 믿어서 그렇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믿음이 잘하죠.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 믿음을 모두가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 꼭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사명에 충성하면 돼요. 뭐에 충성한다고요? 사명에 충성하면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결과를 주님께 겸손히 의탁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고, 힘든 일 만났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깜짝 놀라시네 다들. 혹시 저 연말에 찾아오는 분들 저 거부하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좀 힘들다 포기하려고. 어렵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감사함으로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충성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자,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 상황을 해석합니다. 자, 우리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긴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느니. 유대인주의의 상당수가 믿지 않고 흩어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게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에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보아도 전혀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려도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세대를 꾸짖었던 그 이사야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사야가 그렇게 했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800년 전이에요. 800년 전. 이사야가 지금 바울과 이 간격이 800년. 주전 8세기의 선지자니까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마음이 완악하고 영적인 눈과 귀가 다 닫혀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탄식이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완악해졌을까?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굳어진 거죠.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의. 내가 율법을 잘 준수하면 나는 구원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율법의 의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은혜를 강조하거든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가득 차게 되면은 마음이 굳어져요. 완악해져요. 복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마음이 완악해지는가? 세상 욕망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 욕망으로 충만할 때 그때 마음이 완악해져요. 세상 근심 염려로 꽉 차 있을 때 그때 완악해져요. 세상 욕망, 세상 근심으로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항상 이런 의식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니보단 낫다. 자기의.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좀 낮게 보고 난 위로 보고 항상 판단 정지하고 나는 잘못 없어. 네가 잘못했어. 잘못했어도 난 10%, 넌 90%.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나는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해? 이런 자기가 앞서다 보면 마음이 또 굳어져요. 굉장히 완악해집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완악해질까요? 죄와 불순종이 빠지면 완악해지죠. 죄에 빠지게 되고 불순종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완악해져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세상 욕망과 근심으로 자기 의로 죄와 불순종으로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가?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남들은 은혜 받고 주님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 경험하는데 메마른 심령, 떨어져 나간 그 나뭇가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래서 늘 십자가 앞에 나가요. 십자가. 늘 십자가 앞에 나가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고 겸손히 그분을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그때 뭐예요?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요, 깨어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 앞에 늘 나아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생명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그분을 따르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혹시 오늘 예배 자리를 찾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 오늘 어떻게 말씀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놀아야지, 내 할 일을 해야지,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잠깐 이따 가야지, 좋은 말씀, 교양의 말씀 들어야지, 이런 생각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교양 강좌가 아니에요. 좋은 말씀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그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면 들린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완악함을 지적하면서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은 이미 800년 전에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800년 전에 주었던 그 말씀이 지금 그 당시 바울이 말했던 그때와 똑같이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을 책망할 때도 그 말씀으로 책망했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말씀의 현재성. 과거의 선지자가 영감받아서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을 믿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경 66권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 왜? 이 말씀은 오늘 내게 들려주시려고 기록된 말씀이니까. 오늘 내게 들려주시려고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 말씀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구하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든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오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붙들고 자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표현 이해가 안 비비적거리는 분이 계시죠. 자꾸 사람의 불 붙으려고 그래요. 사람의 위로받고 사람에 가서 좀 쓰다듬 받고 싶고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생명이 되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절대 여러분의 빛이 안 비쳐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무서운 책망이 주어진 말씀입니까? 그 말씀 앞에 떨어야 돼요, 여러분. 불순종한 자의 심판이 분명히 묵상됐다면 두려워야죠. 두려워야 돼요.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주어졌다면 이 축복은 내 거구나 붙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의 현재성을 인식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은 저 하늘에 있지 않고 저 바다에 있지도 않고 저 섬에 있지도 않고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말씀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 삶을 맡길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음성을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빛이에요. 빛.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격려합시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 살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뭘 다른 거 붙들면 살겠습니까? 말해보세요. 뭘 다른 거 붙들면 살겠냐고.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에서 길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서 빛을 얻어야죠. 그렇게 사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제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갈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물론 유대인들의 다친 마음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겉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막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복음은 또 움직여요. 받을 만한 곳으로 또 영접할 만한 그런 영혼들에게 움직여. 복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중단 없이 운동력을 가지고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전진.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또 안 받고 실망했을 때 너무 거기에 좌절할 필요 없어요. 또 다른 사람 전하면 돼요. 복음은 계속 전진하면 돼요. 전진하면. 바울이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마지막 30절 31절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으로서 바울이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죠. 자, 우리 30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태는 2년이죠. 2년 동안 셋집에 그대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섭리예요. 재판을 받았으면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재판을 안 받았던 거죠. 그래서 셋집에서 머물면서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겨자씨와 같아요. 정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신앙적 정말 야망을 가지고 왔는데 로마에 와서 정작 자리 잡은 곳은 셋집이다. 조그만 셋집. 죄인의 신분으로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겨자씨와 같이 시작했다는 거죠. 바울이 거하는 셋집에 성경 공부 시작했다는 거죠. 제국의 궁궐이 아니었는 거예요. 정말 저 구석진 거, 우리 뭐 아싸죠. 아웃사이드. 저 골목, 가지 않는 곳.
눈에 띄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유럽 전체를 바꿨다는 거예요. 유럽 전체를. 로마 제국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처음엔 겨자씨와 같은데 나중에는 짐승과 새가 우거하는 큰 나무로 자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교되었는가, 그 역사적 맥락을 다 뒤져보면은 미국의 대학생 선교 운동부터 시작해요. 미국의 대학생 선교 운동. 대학생들이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인디아만 선교하지 말고 이제 아시아로 가서 열방으로 가서 선교하자. 그 운동이 대학생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이. 근데 그 대학생 선교 운동의 가장 그 씨앗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건초돔이 기도예요. 건초돔이 기도. 사무엘 밀지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 가운데 대학생들이 부흥해서 열방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그 비전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 맞는 친구랑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좀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비가 와가지고 비를 피하면서 이 건초더미, 세우는 건초더미 그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이 부임한 거예요. 이 건초더미에서 열방 선교에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뜨겁게 기도.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모여. 다음 해까지 계속해서 5명씩 5명.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이것이 기도 운동이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캠퍼스로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아시아 쪽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대거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선교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단초가 되었던 그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건초돔이 기도해. 5명 기도하고 5명. 5명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서 미국 대학생들을 불태우게 만들고, 미국 대학생들을 선교 열정 불타오게 만들어서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되게 만들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은 뭐예요? 겨자씨란 겨자씨.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자리,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그 자리가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 여러분이 섬기는 그 가정이 겨자씨예요. 가정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주일학교 분반 공부, 그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마음 달라요? 이게 건초도의 기도모임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게 겨자씨 될 수 있겠구나. 여기서 불 붙으면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 될지 어떻게 합니까? 겨자씨. 여러분이 섬긴 샘터가 그래. 샘터가 겨자씨. 거기서 은혜 받고 불이 붙기 시작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샘터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특별한 모임, 그런 모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의 장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28장으로 끝나지만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도 사도행전으로 초청한다. 너희도 그 주역이다. 설마 저희들이요? 아니야. 너희들도 주역으로 초청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겨자씨처럼 주라. 겨자씨처럼. 바울이 셋집에서 사람들 몇 사람 안 내려놓고 성경 공부 시작했던 것처럼 너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침없이.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너희가 주어진 자리가 겨자씨라 할지라도, 너희가 갖는 모임이 너에게 붙여진 영혼이 정말 겨자씨와 같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그러면 그 겨자씨와 같은 모임을 통해서, 그 겨자씨와 같은 그 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할 것이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겨자씨예요. 겨자씨. 여러분이 허락된 그 셋째과 같은, 화려하진 않지만, 보잘것없지만, 미비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셋집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겨자씨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는 그거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집이면 집에서, 학원이면 학원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거침없이 가르쳐요. 거침없이. 그러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사도행전은 쓰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 황제는 물론이고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었죠. 비록 겨자씨와 같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침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믿음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 있어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